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만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고요. 비슷한 거는 또 하나까지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그래서 가끔 외국에 있는 분들이 5월 5일이면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대륙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요즘에 막 우리나라 왜 없냐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머니 아버지를 다 통틀어서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5월 8일을 그날 하루만이라도 어머님 아버님의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5월 5일이 주주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먼저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참 반겨하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들이 나오시면 예수님이 꼭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어딘가를 가실 때는 늘 사람들 많이 따라다녔고, 또 여자들, 노약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등등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약자였고 정치적으로도 약자였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쉬려고 하는 그런 찰나가 생기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엄마들이 이제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꾸짖죠. 여기에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은 지쳐있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15세, 16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손에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뭐 45세, 50세 요때까지의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린 아이들은 조금은 그런 그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부분에서 조금은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영향력도, 그런 사회적 배경도 제자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어른들, 부모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꾸짖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 항상 우리 마음이 너무 섬뜩해질 때가 늘 있습니다. 어떤 말씀 때문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간담서늘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막 졸여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가만히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으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바울의 말처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에 우리의 목표점으로 삼고 가야 할 방향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믿음의 성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의 메시지를 달리시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읽질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22절까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였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그 청년의 직업이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 관원이에요. 젊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특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그 말씀들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그 청년에게 간 다음에 서늘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17절부터 31절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은 영악하다고 합니다. 워낙 저희 자랄 때보다도 더 똑똑한 것 같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자라실 때보다 저희가 더 똑똑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의 아이들도 저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 아이가 어렸을 적에 10살 이하 초등학생 때까지는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설령 거짓을 말하더라도 그 아이는 자기 부모의 말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는 아무 어른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다 믿지 않습니다.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또 설령 이것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내가 주위에서 몇 번 보고 나를 항상 보아왔던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또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일부러 알지 않죠.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는요. 조금 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또 많은 환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많이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의심과 늘 싸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늘 그러한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늘 항상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 신뢰가요, 사랑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 신뢰가 아주 끈끈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 신뢰가 평생 동안 가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요. 그 아이도 그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나의 사랑을 풀어줍니다. 한쪽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가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그분임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그 마지막 꼬투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 가운데서 믿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100% 신뢰하듯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서 부모를 늘 의지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요,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풍요롭지 아니하든 어린아이가 안전하고 그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은요, 부모가 옆에 있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내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힘센 사람이거든요. 내 엄마 아빠가 비록 가난해도 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내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면 이 아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우군이 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안하고 안정 속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편안과 안정이 우리에게 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자신의 그 곤고한 삶 속에서 늘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의 상에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괴로울 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것이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되어 있느냐를 바라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게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 목사님,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있을까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가늠하기 어려우면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감히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내가 누구라고 그것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성도님이나 권사님을 집사님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막 마음이 졸이고 뛰고 불안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됐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불안하지만 나는 고백하니 그래도 나는 평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 속에도 나는 편안함이 있고 그래도 뭔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시니 믿음이 성장해 가고 계십니다. 성숙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이요? 알면 더 좋죠.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못 외워요. 괜찮아요. 저도 못 외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못 외워요. 목사지만 저도 다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못 외워요. 그렇게 외우면 천재예요. 천재.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때 많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젊고 돈 많은 관원 이 청년에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이 관원을 예수님께서 엄청 미워하셨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을 향하여서 보시는 눈길이요,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네가 그걸 하겠어? 라고 하는 이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젊은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이 청년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 나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내게 응답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반석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말할 때 믿거나 고백하는 것만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청년, 돈 많은 이 청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켜왔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눈길로 보시는 걸 보니 정말 이 청년은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을 것 같아 보여요.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왔지만 이제 본인에게 남아있는 선택 하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보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그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청년이 주님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25절에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성상에 있든지 하나님보다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나의 인간관계가, 나의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부가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자 청년이 떠나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말만 듣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 한쪽이 왠지 좀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 있죠.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저는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못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돈에 놓으면은 힘들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늘 고민이고 걱정이죠.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인간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다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큰 갑부가 되더라도, 부호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이것을 좀 포기해다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물질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이것을 해요. 대표적인 모습이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 가면요, 엄청난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눈에는 온통 장난감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엄마 아빠가 야 가자 하고 손잡고 가면 두말안 하고 따라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욕심이라는 게, 고집이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 또 고집과 욕심이 생기더라도 울고불고 난리쳐도 갑니다. 결국에는 그 장난감을 포기하고. 그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날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린이가 우리에게는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아이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라고 말했을 때 어린아이들의 그런 미숙함과 아직 지혜롭지 못함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갖는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의존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는 그 나의 엄마 아빠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그 아이들의 결단하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나에게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까지 절대적인 신뢰에 도전하며 나가는 거냐면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까지 내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